네,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모든 비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아닐까 이리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요구합니다.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에 순순히 응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은 아직은 안 된다고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순순히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완전히 자유한 것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막지는 않으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후에 재산을 다 팔아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통제가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영혼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방임하며 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니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입에 풀칠을 해야 살 수 있으므로 그는 어떤 사람의 더부살이를 하며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몹시도 굶주리는 처지인지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순순히 허락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먹을 수 없는 형편, 얼마나 비참한 형편입니까? 이렇게 핍절하게 된 연후에야 그제서야 그는 고향집 아버지의 그 편안하고 푸근한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이렇게 깨닫고서 돌아가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 동구밖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 거하는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산을 상속하지 달라고 하지 말지 그랬느냐,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느냐, 거기서 이렇게 결국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구나, 그러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 등등 율법적인 말들이 여기 하나도 없이 측은히 여기며 라는 말 속에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을 신기라,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이 기쁨에 다른 감정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탓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요, 돌아오면 기쁜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신,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며 너무나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알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참으로 감당치 못할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집안에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첫째 아들인데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컫기를 이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면은요, 풍악이 울리고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종한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동생이 돌아왔나 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질색을 하면서 아니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자초지종을 듣고서 노를 나타내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은 많은 시간 동안 불만을 키워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마음은 잔치를 벌이는 이것을, 이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도 기뻐할 것입니다마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이 아들의 성정을 볼 때에 그는 가히 집안의 탕자의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점이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마지막 대목까지 보았을 때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나무라지는 않으심을 또 알게 됩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잃은 자식을 찾았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심리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그는 분노했습니다. 또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또 여기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어김이 없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어김이 없었구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 아무개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 장기와 함께 가산을 탕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라고 하는 말도 부르기가 싫은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자기가 받을 보상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그이기에 가히 집안의 탕자라고 부를 만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순종한 아들이 아니라 굴종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즐거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어. 그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었기에 그저 이 집안에 머무르면서 굴종하는 마음 말입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관계가 순종하는 관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굴종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생각할 때에 첫째 아들은 여전히 율법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은혜의 나라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으로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마음일 것이며 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